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 주간에나 우리들이 함께 읽을 법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상황이신 거죠. 그리고 그 양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려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왜 택했을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공격을 받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원이 쉽지 않은가, 너무 값싼 구원 아닌가, 왜 평생을 죄지며 살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 잘했다고 갑자기 거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들이 평소에 왜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나 그냥 평생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참 많이 공격을 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값싼 것일까? 여러분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비싼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주셨기에 그래서 귀한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신앙의 본질 중에 이 믿음 중에서도 진짜 믿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는 항상 답은 어디로?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는 분도 있고 저처럼 늘 흔들리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귀한 시간에 그리고 이 바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지금도 좋은 것, 재밌는 것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왔습니까? 왜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있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신감의 이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누가 묻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어떤 믿음이냐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참 다양한 믿음들이 등장하고 언급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보니까 믿음에도요 크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비해서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다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저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저 땅에 나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저렇게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들 왜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너희들이 더 소중하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아시죠? 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면박을 주셨어요?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안 준다. 그 여인을 향해서 모멸감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요.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은 먹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다. 믿음에도 크기가 존재하듯이 또 두 번째를 보니까요. 믿음에는요. 강도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지만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믿음에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대요.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중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나와요. 근데 또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 믿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어떤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도 있다. 이렇게요.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들을 비교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까 보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원에서 우리들이 꼭 직면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어디로? 속으로. 여러분,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행복 아닐까요? 라고 답을 많이 하세요. 행복. 행복한 삶이 목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TV를 틀거나 뭐 어떤 매체 또 우리가 뭐 하는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 SNS 뭐 여러 매체들을 보면요. 참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냐 하면 대부분이 먹고 쓰고 입고 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들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이 이미 들은 메시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여러분, 행복이 우리들의 삶의 참 목적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집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없으셨어요. 그분은 무주택자셨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쉴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정규직이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늘 돌아다니셨어요.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권력자라는 사람하고 대화만 했다 하면 붙으시네, 싸우시고 갈등하시고 충돌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들의 수작에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이어서 그렇지, 여러분 따님들 혹시 있으시다면 어느 날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는 집도 없고 비정규직에 늘 돌아다니고 누구랑 만나면 꼭 충돌하고 싸우고 다치고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돌까지 맞을 뻔한 남자를 딱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이 땅에서의 공생애셨어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여러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저는 이 기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개하고 달리기를 했대요. 근데 개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보다 못하네. 그래서 다음 달리기 때는 더 빨리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개보다 더하네. 그래서 이번엔 같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개 같은. 그랬대요. 뭘 해도 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기준이 개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행복에다 두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결코 그 행복을 채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정확한 기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두 글자로 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면 띄워주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장과 성숙. 성장과 성숙.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두신 참 목적은 무엇인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도 어떠셨다는 거예요? 그분도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을 몸소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
때가 찼고 이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때를 정해서 마음대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일을 하셨어요. 그 때는 언제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보니까 12살 때 신적 능력이 드러나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복달할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때에 나를 증명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겠지요. 예수님이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하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온전함을 이루셨다. 예수님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세요.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도 온전함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과 성숙을 통해 온전하여질 그러한 거룩한 뜻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성장하며 성숙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뿐이랴. 성경은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숙함.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잘할지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성장과 성숙을 강조하고 반복하는지 이해되세요? 예.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반복할까?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참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라 뭐다? 성장과 성숙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인생의 참 목적이 성장과 성숙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행악자의 믿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요. 그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할 때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숨만 딱 끊어지면 그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죽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처지와 상황은 행악자도 행악자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들이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도 어떤 상황이세요? 죽어가고 계셨어요. 어떤 채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죄인으로 죽어가시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에서 숨 헐떡헐떡 하시면서 또 창에 찔리셨으니 피와 물이 벌컥벌컥 쏟아지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같이 죽어가는 처지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이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또한 아주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뭘 했는가? 서서 구경했대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죠. 어떤 믿음도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죽어가나 구경하더라는 겁니다. 관리들은 한술 더 둡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남들 구원하겠다고 왔으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비웃죠. 36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조롱까지 했어요. 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한 패가 붙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었어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다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희롱해요? 왕이라며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만 가고 계셨어요. 세상 가장 무기력한 모습, 세상 가장 무능력한 모습,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죽어가고 계시는데 무슨 놈의 소망이고 기대고 내일이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구경거리고 비웃음거리고 희롱거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그러잖아요. 너랑 나랑 구원해봐. 너 구세주라며. 뭐하고 있어? 나를 봐. 죽어가잖아. 고통당하잖아. 나 피 흘리는 거 안 보여? 외면당한 거 안 보여? 비웃음거리 된 거 안 보여? 그리스도라며 그럼 날 구원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왜?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기도대로 안 됐을 때 제 안에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던지. 주님이시라면서요. 주님이시라면서요. 왜 외면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침묵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남은 한 행악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가장 무기력하고 힘없고 치욕스러운 처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그가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행악자는 주님을 향해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이게 쉽게 구원받을 고백인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매달리셔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며 주님 원망하는 제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이 행악자의 믿음이 너무너무 크고 굳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의 이러한 진짜 믿음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겼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시간과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럼 이 행악자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도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41절 중간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행악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베푸시는 일들에 주목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거짓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없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저는 저의 경우를 봤을 때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예.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행악자가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를 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도가 뭡니까?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범죄자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 저는 너무너무나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가? 왜냐하면요, 그 행악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악자입니다. 우리들의 실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서로 모를 뿐이죠. 티가 안 날 뿐이죠. 여기 서 있는 저요, 여러분들에게 안 들켰기 때문이지 저도 너무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였더니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을 맺으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은 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정말 그런 기가 막힐 상황이 왔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자신 없어요. 저 진짜 자신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런 기가 막힐 상황을 저 경험 못 해봤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어요. 그럼 이대로 메시지 맺을까요? 그냥 자신 없게 살아갑시다 이러고 맺을까요? 아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믿는 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시는가?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믿음이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들의 돌 같은 마음도 어루만지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돌 같았어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가사가 2절에 있어요.
주님이요 사막에 강물을 내신대요.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 같으면 얼마나 막막해요. 주님이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주신대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도 생각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주님은 생각지 않으십니다. 생각지 아멘. 않으리. 대신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아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널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행악자보다 못한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넌 나에게 보배롭다, 넌 존귀하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너무 약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